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은 복을 받는 게 목적인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나 중심과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목적이 될 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5장에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들이 여리고와의 이제 싸움을 앞두고 여리고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데 필요한 이 땅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땅의 축복을 받는 비밀은 무엇이며 하나님께 보좌의 축복을 받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강한 자가 결박되면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땅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영적 싸움은 어떠한 싸움입니까? 첫 번째로 성도의 영적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한다는 것은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첫 번째로 가나안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녹았습니다. 속된 말로 완전히 쫄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왕들은 천연적인 방어선이었던 요단강을 말리고 건넜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녹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로 완전히 두려움에 떨었어요. 가나안 왕들의 마음을 녹게 하신 하나님은 누구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들이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가나안 왕들이 두려워한 대상은 누구냐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현장에 있으면 흑암이 아무리 역사한다 하더라도 그 사탄은 이미 그리스도 앞에 머리가 박살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나안 왕들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는 가나안 왕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그리스도처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도 두려워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은 성도를 그리스도처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힘든 현장이든 뭐 어려운 곳이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사탄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막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승리하고 현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으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이었던 기독도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마귀와 드디어 싸우게 됐어요. 예. 근데 마귀가 훨씬 키도 크고 무섭고 훨씬 강하게 보였지만 기독도가 입었던 그 전신갑주 때문에 기독도가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겉으로 볼 때 대단 보이는 마귀가 두려웠던 기독도는 싸우지 말고 무서워서 그냥 도망갈까 하고 생각했는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전신갑주는 앞에는 완전 무장이지만 뒤는 없다는 것을. 전신갑주는 뒤가 없어요. 뒤를 돌아가는 순간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뒤를 돌지 않고 그대로 마귀와 싸웠고 기독도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마귀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탄과 싸우면 100전 100승합니다. 99승 1패가 아니고 100전 100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피하려고 뒤를 돌아서는 순간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불신앙의 불화살,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서 무너지게 하는 불화살, 불안과 두려움의 불화살을 마구 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과 싸우면 무조건 이기고 사탄과 타협하거나 피하면 사탄에게 공격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언약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사탄과 여리고 왕은 싸우기 전부터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가나안 정복은 또 여리고 전투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리하는 싸움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머리가 깨어진 사탄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여러분과 영적 싸움 하기도 전에 두려워하면서 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도가 승리하는 영적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도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얻을 영적인 힘은 뭐냐면 바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힘을 얻으면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5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하면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스러운데 만약 그때에 가나안 군사들이 그 소식을 알고 덮치면 모두 몰살당할 가능성이 큰데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이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러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무엇인지 영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든 백성들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했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뭐 병원 가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의미예요. 근데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 그 애굽에서 할례 받은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영적 싸움 전에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 5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 말은 사탄과 지옥과 재앙으로부터 너희를 완벽하게 구원하였다는 뜻입니다. 가나안과의 전쟁 이전에 먼저 한 일이 할례를 행한 것이듯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 이전에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사탄은 어떻게 속이냐면요, 사탄은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 우리가 모르고 당하도록 속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복음의 힘을 얻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탄이 결박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매일 붙잡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음의 힘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배의 힘을 얻을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승리하기 위해 첫 번째 받을 힘은 복음의 힘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의 힘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랬어요. 여리고 전투 전에 유월절을 지켰대요. 유월절이 뭐냐면 이들의 부모님 세대가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날입니다. 양의 피를 바름으로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에서 넘어간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여리고와의 전투 이전에 예배를 통하여 재앙을 넘어오게 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기 전에 먼저 이 주일날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힘을 얻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전투 이전에 유월절을 지켰듯이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예배의 힘을 얻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왕은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 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미 싸우기도 전에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통하여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의 힘을 얻었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배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크고 견고해 보일지라도 여리고 전투는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힘과 예배의 힘을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현장의 여리고와의 싸움은 이미 승리하고 현장으로 가는 싸움입니다. 아멘. 사단은 이미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 이제 그만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영적 싸움 안 하는 곳으로 나를 좀 보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응답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냐? 영원한 아버지 품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의 문화 속의 세상이 여리고처럼 크고 견고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세상을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며 영적 싸움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힘, 예배의 힘으로 영적 싸움, 승리하는 싸움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강한 자가 결박돼야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들이 많은 당연한데 강한 자가 막 방해하는 거라고. 그래서 역적 싸움에 여러분이 승리할 때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 두 가지가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성도가 역적 싸움에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을 주십니다. 땅의 축복.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에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에서 40년간 매일 내려주셨던 만나를 그치셨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전에는 만나를 먹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광야에서 살아남는 우리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 응답받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빛의 경제 축복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같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경제여군의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그런 모든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복음의 힘을 얻고 예배의 힘을 얻으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천하가 흉년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에 오히려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셔가지고 모 교회였던 마가다락방 교회를 도울 만큼 축복하신 거예요. 이처럼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빛의 경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이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두고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는 전쟁 직전에 근접했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이 언약의 백성들 앞에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그때 너는 우리를 위한 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했더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 한 명을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전으로 만드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리고 전투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얻으며 영적 싸움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세상 임금인 사탄과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힘을 얻고 예배의 힘을 얻는 자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땅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복음과 예배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키가 있어요. 키 열쇠. 그리스도를 붙잡은 나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그 키입니다. 믿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앙을 하면 사탄은 또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했던 부분이 있는데 스탠퍼드 의대 연구에서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잘못된 믿음은 질병을 일으키고 올바른 믿음은 치유를 일으킨다. 우리는 그 잘못된 믿음을 불신앙이라고 하고 올바른 믿음을 복음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불신앙하면 여러분 현실 가운데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그게 영육 간의 질병을 가져오게 되지만 우리가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영육 간에 건강하게 됩니다. 불신앙은 사탄에게 공격받는 통로가 되지만 복음적인 믿음은 사탄이 결박받고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불신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저와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현실에서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두고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아갈 것인가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이 불신앙이 사라지고 복음적인 믿음이 커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제가 이 복음적인 믿음에 관한 성경 말씀, 성경 구절을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세 구절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세 구절 성경 구절을 매일 읽어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고 복음의 믿음이 크고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 이 말씀 하시고 잡히려 가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커져 보이는데
세상에 가면 불신앙이 들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두 번째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여러분 현장에 가면, 세상에 가면 세상 임금 사탄은 어쨌든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계속 쏠 겁니다. 불신앙의 불화살, 염려, 근심, 걱정의 불화살, 불안과 두려움의 불화살. 그것을 막는 방패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그 믿음의 방패가 그것을 막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는 모두 되기 바랍니다. 자신의 불신앙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 임금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 땅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힘과 예배의 힘을 얻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와의 전투와 가나안 정복에 필요한 이 땅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이것을 방해하는 우리 자신의 불신앙이 사라지는 주간이 되게 하시며 복음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자라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